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7월 첫 주일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남은 6개월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맥주 감사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6개월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바쁘고 또한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각자의 그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장소죠.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직분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선교적인 그 마인드를 허락해 주셨는데 성도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본을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눈물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또 후회도 있고 그 가운데에 회복도 있었고 또한 감사가 배어있는 지난 6개월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손을 꼭 잡으시고 꽉 잡지 마시고 아프니까 지그시 잡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위로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한마디 내뱉는 그 위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심과 노력 그리고 의지만으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말로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술술 직장도 학교도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감사해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합니다.
이런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때문에의 감사로 사셨다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의 감사는요, 세상의 감사 방법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감사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인데 누구나 못합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요. 비현실적인 감사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맥추절을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의 생활과 이제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가나안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생활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그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그 소출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그들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바로 참 신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딱 한 번만 이야기한다, 그러니 잊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라,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의 그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손으로 그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다 내어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내신 참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진멸할 위기에서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바로 주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맥주절을 포함한 3대 제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 즉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또한 살아가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바로 오늘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도 비록 그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수고를 땀을 흘려서 수고할 때에 이제 이런 추수를 해야 하는 그 수고를 해야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면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음을 믿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매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직장과 생업 등 각 사람의 그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잠을 덜 자가면서,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치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온몸에 쑤시고 안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이곳저곳 안 아픈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그 아픈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처럼 아픈 가운데 있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면 빨리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면은 간단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을 한번 번역본을 보시면 공동번역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처지에 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대로의 그런 감사가 아니죠.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건강 때문에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때문에의 감사라면 정말 감사하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환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그냥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의 건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업이나 진로, 그리고 이성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요,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대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워서 훈련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고 있다는 말씀은 바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살아와서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요, 이 고난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고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고난이요, 장차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헌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고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추수감사 우리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맥주감사 헌금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생업 등 상급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을 다 아시고요, 또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내 새끼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컸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문자 보낸 거 받으셨죠?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께 문자를 보내면서 7월을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날 기도회를 알림과 동시에 이 맥주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투에 그 감사했던 것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전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제 이 감사헌금, 이 맥주 감사헌금 봉투가 이제 화요일에 저에게 올라옵니다. 이제 목양실에 올라오는데 그때 봉투에 적힌 그 감사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거기에 적힌 간구의 내용까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그렇게 적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게 화요일 날 제게 올라오면 저는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남은 6개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은혜를 필요 적절하게 베풀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필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6개월 동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래서 매일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어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단 마귀만 박수치고요 좋아할 일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할까요?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